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말씀이죠. 뻔하고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초등부 시절부터 다 심지어는 유치부 시절부터 아마도 지금 세순레멘트도 다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는데 야,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 하나만 붙잡아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 99% 해결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요한복음을 좀 1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여기에 그 두 가지 사이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막 조건이 없고 막 그러면요 오히려 더 어려워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다. 죄송합니다. 목사 연봉 3천만 원 안 됩니다. 한참 안 됩니다. 그런데 연봉 3천만 원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막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뭐 하면은 그래서 계산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짜리 집을 살려면 몇 년 걸린다. 뭐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계산을 말하는 게 그런 계산이 나오면은 아 쉽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보다 또 심지어는 세상에서 제일 폼나는 영국 왕실의 왕자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거기에 조건이 없어. 거기에 뭐 내가 거기에 개입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 그래서 부끄럽게도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이 다락방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어요. 제가 93년도에 어머니가 어느 날 빨간 책을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막 우리가 그동안 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속에서 쭉 지내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니 친구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영접도 좀 쉽게 하고 막 캠프 나가면 막 응답도 받던데 저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대학생 한 3학년, 4학년 가도 영접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광주에서 WRC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리더 수련회를 무려 2주나 했어요. 2주인지 3주인지 기억도 안 나. 확실한 거는 내가 그때 리더랑 세계대학 수련회랑 WRC 참여하는 것 때문에 과외를 한 달 휴가를 냈어. 한 달 휴가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달 휴가 간다니까 휴가비까지 주더라고. 과외는 집에서. 그랬는데 그때 광주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가 그때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마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영접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구원받는다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냥 그게 논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뭔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 캠프 때도 저는 영접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아 이게 이해를 될 수가 없구나. 자 근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여기 왜 있습니다? 왜 있어요 여기? 엄마 아빠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 알아보는 재주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도요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교 대회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될 거예요. 한무현 교수님이라고 저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빗물 그거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말할 때 점장이한테 말을 들은 거야.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랑 그렇게 빗물 관련한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저기 그 선교 대회를 위해서 이분이 그 먼저 그 영상을 찍어야 돼. 근데 그분은 그날 집회가 있는지 모르고 왔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떠밀려서 들어와서 앉았네. 그게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게 오면은 죽는 줄 알았어. 서울대 교수님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 이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에 여러분 앉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 제가 다 모든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중직자 혹은 목회자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비길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갖다 도 상대가 안 돼요.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초등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라고 쳐봐요.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걔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박사학위 있는 그 친구가 가진 그 박사학위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럽다 하겠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박사를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인데 이미 박사학위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게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이따 이거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오늘 제목에 뭐라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길이래요. 지난주에는 강권이었어요. 강권은 붙들어서 앉혀놓고 이거 꼭 받아야 된다라고 손 꽉 잡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수능 볼 사람도 있을 텐데 엄마가 수능 보러 간 여러분 손을 꽉 잡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시험 보거라. 강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는 뭡니까? 열심히 있는 손길이래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게 좀 몇 군데 나와요.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한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만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아직 못 들었죠. 제가 원래 여기 안 오면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늘 예배를 2번 드리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한 번만 드리니까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는 어저께 쭉 계속 말씀을 정리하면서 확신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시간표구나 이게. 이거를 권정민 목사님이 골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손이 나타나겠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그 손이 나를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해요. 때로는 그 손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노바디 현장으로 불러가기도 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 응답이에요, 진짜로.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한테는요, 거기에 가서 받는 모든 것들이 최고 응답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수학 얘기 좀 해볼게요. 수학 얘기 왜 하냐면은 지난주에 내가 우리 민석이가 예배 전에 막 종이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래서 민석이한테 이제 수학 얘기하다가 문제를 하나 봤거든요. 보니까 좀 골치 아프게 생겼어. 뭐냐면은 괄호가 5개야. 일단은 여러분 마음이 다치죠. 괄호가 5개야.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그 옆에 A1, A2, A3, A4, A5라고 돼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25야. 딱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다치죠. 딱 듣는 순간부터.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거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수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A1부터 A5까지 이 모든 수는 다 정수다. 그리고 이 방정식의 정수해는 3이다.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냐면요, 정수잖아, 그렇죠? 일단은 저 옆에 있는 225 있잖아. 그거 소인수분해 보면은 정수 단위로 쫙 나오거든요. 그거 대입하면 끝나요. 그냥 보면 끝나. 근데 정수란 거를 유심히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벌써 이게 괄호가 5개니까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A1, A5까지 이 미지수인데 미지수가 5개가 있으면은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야, 이거는 나를 죽이려는 시험 문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나를 틀리게 해서 내 점수를 뺏어가느냐 생각하면 힘든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읽어보면은 그 정수라는 거에 답이 있어요. 미서가 그걸 풀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뒤에 설명까지 해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디를 끌고 가도요, 사실 그건 시험도 아니야. 응답이야. 응답.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PPT 띄워주세요. 오늘은 뜨겠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인데, 자, 하나님 나한테 불신자 상태를 주셨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에 대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런데 키는 뭐냐? 어두움이 진짜 뭔지를 모르면은 빛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신 상태가 뭐다? 밖에도 문제, 안에도 문제, 내 마음속에 사탄이 주인 나는 그 의자 밑에 깔려서 갇혀있는 저게 불신자 상태다. 여러분, 저 상태에서 100만 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 상태로 사탄한테 쓰임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저거를 모르는 게 어두움이야. 그 어두움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자면 오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진실인데 사람들은 요걸로 속고 있다고. 밖에는 푸른 초장, 안에는 나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할렐루야. 절대로 저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 중심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중심이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 중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쉽게 들리는데 절대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점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오늘 복음 얼마나 누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런 상태에다가 가상의 왕관까지 씌워요. 내가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공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려놓는 순간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중직자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제가 언제 복음을 이해하게 됐느냐? 야, 나, 육신, 성공 요 세 가지에서 나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목사님이 진짜 작정하고 기간을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10번을 쓰기도 하고 매일 외워보게 됐는데 어느 날 답이 나왔어. 뭐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의 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배경을 다 알고 들어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문제예요. 그게 희은이를 갖다 놔도, 백진호 장면을 갖다 놔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져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라니까요. 자, 봅시다. 12가지 문제를 하나를 볼 건데요. 이제 3가지 봤죠? 자, 이게 지금 무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저 지금 이상한 인형처럼 생긴 게 부두교 거거든요. 저기 지금 선교대회를 해요. 아마 박건원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건데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참 교제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딱 타겟을 잡고 인형 만들어 갖고요, 저렇게 찌르면요 아프고 죽는데요.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존재하고요, 그 찔러서 죽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런 무당들이, 저런 박수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을 지배해요. 놀라울 정도로 지배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삼성전자 본사에 들어가서 사역을 좀 했었어요. 가니까 이제 제 학교 후배, 1년 후배, 그 학교 다닐 때 지교에도 지지를 안 나오던 친구가 거기 인사과를 다니더라고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들었어요. 이제 면접을 할 때 뒤에 무속인들이 있대요. 자, 삼성전자 인사과 직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뜬 소문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저 옆에 있는 게 친근한 무당이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무당.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눈물 납니다. 얼마나 사람을 치사하게 속이고 야비하게 하는지. 막 무당이 막 푸닥거리를 하면요, 그다 얘기를 해요. 막 하랩이다 막 그래요. 막
막 그러면서 할아버지랑 그 사람만 아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 막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막 돈 달라 그래. 그 막 돈 받아갖고 막 꽹과리 치는 사람도 주고 북치는 사람도 주고 하나씩 주고. 아이고 혹세무민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저게 무속입니다. 보세요. 자, 이거는 점술인데요. 참 저 그림을 잘 고른 게 저기 카드에 저스티스라고 써 있죠. 세상에 맞는 거 틀리는 거 뭐가 어떻게 그런 거 사실은 그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점술가는 딱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런 게 뭐 타로도 그렇고 막 온갖 거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저런 데 가서 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너무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두 사진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전이에요. 이름 아십니까? 왼쪽 거 뭡니까? 왼쪽 거 성베드로 성당. 오른쪽 거 이름 알죠? 뭐죠? 모르진 않은데 입을 안 여는 거죠. 타지마할이잖아요. 타지마할. 엄청납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 정각절이 저기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뒤에 있거든요. 천태종 미륵 천태종의 그 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륵보전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대웅전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각 하나 짓는데 200억 들었어요. 못 하나 박지 않고 나무로만 지은 건물이에요. 동양에서 나무 목조 건물로 최고 큰 건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좌불이 앉아 있는데 미륵불이 앉아 있는데 앉은 키가 14m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만 가도 와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저거는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저렇게 지어놓고요 사람들 현혹한다니까. 문화 다 가져가고 경제 다 가져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저 성베드로 성당 가면은 뭐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저 안에 꽉 차 있어요. 저런 걸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느냐?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증거로 잡을 수 있으면 응답이 와요. 마귀를 놓고 여러분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요. 저게 요한복음 8장 44절 전체도 아니거든요. 너무 길어서 다 넣지 않았어요. 근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단 저 말씀을 좀 가슴에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아무 힘이 안 돼. 이 속에 있는 건 여러분한테 아무 힘이 안 돼.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 써서 갖고 있든 외우든 뭘 하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그 말씀이 확인될 때 여러분이 각인되는 거예요. 저는 암송은 각인으로 치지도 않아요. 예. 언제 확인되느냐? 야 진짜 이게 마귀 자녀구나. 정말 거짓말쟁이 도둑 살인.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주부에 이은혜 조원수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근데 마귀 자녀는 가능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목사님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기가 막히게도 저기에서 마귀 자녀 사탄을 깨달은 게 아니라 저는 저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을 깨달았어요. 왜냐? 저기에 나랑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너무 비참했어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진짜 이건 뭐 살인자와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한 얘기가 아니라 학생 때 든 생각이 아니라 목사 되고 나서 든 생각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은 안 했잖아. 그때 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야, 근데 제 마음이 확 편해져요. 야, 나 진리 있잖아. 에이, 나 마귀자녀 아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말씀 갖고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복음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확인될 때 각인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풍조를 따르고 권세를 따르고 그렇죠? 우상도 문화를 따라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주일 5월 8일 그 석가라는 사람의 이제 생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이에요. 예, 그날이 벌써 서울 가면은 온갖 연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하죠.
지금쯤 조계사에 가면요, 종로의 큰 절에 가면요, 밖에 걸려 있는 것도 연등 하나 다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그 이제 조계사 같은 큰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가면 안쪽에 달려 있는 연등의 이름이 다 재벌들, 정치인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내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 따라가요 그거를. 그렇게. 왜? 공중곳에 잡았으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눈치를 보죠. 왜? 저 사람들 눈 밖에 나면 표가 떨어지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의 흐름. 그런데 또 뭡니까?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는 뭐라고요? 스스로 분쟁해요. 누가 스스로라는 말은 사람 보기에. 근데 사탄이 거기에 마음의 병으로 역사하니까 분쟁을 하고 나라마다 막 그러고. 여러분 지금 벌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집어삼키면은 다음에는 어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을 세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싶은데 가능합니다. 왜? 이 구절 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푸틴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쪽 동네에 사시는 우리 정은 씨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을 꺾어야죠. 이 답을 가지고. 보세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번은 뭐냐면요. 제가 왜 이 구절을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그때 한참 이제 사람들을 병 고칠 때요.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잠도 못 주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밥도 못 드실 만큼 병자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빼빼 말랐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병 고치는데 오래 걸립니까? 딱 보고 네가 뭐 죄 사았다 손 얹고 가면 낫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루 종일 고치는데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못 하셨을 정도로 세상에는 병자들이 가득하다.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저거밖에는 없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뭡니까? 심판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심판은 마귀의 자녀는 마귀 따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따라.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들을 놓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후대들 다 망한다. 우리가 지금 문제 당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 해결 못하면 후대들은 몇 배로 당해요. 이게 지금 이제 부신 6가지 여기까지 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12가지를 본 거예요. 처음에 나, 육신, 성공 중심, 그 다음에 무속, 그리고 점술, 우상, 그 다음에 6가지 12가지거든요. 이거를요 우리한테 문제를 알라는 거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아는 순간 이거를 결박하는 권세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꺾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살고 있으면요 사탄이 저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걸 알고 꺾는 권세를 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거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열심히 손길인데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게 하는 열심히 손길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아마도 제가 볼 때 높은 확률로 선명하게 이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서창 이지구에 저쪽에 지금 이편한 세상 앞에 가면요 호랑이 선녀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 동네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간판 달고 있는 무속집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캠프를 갔는데 그 무당의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무속집에 한 4집 걸러서 옆에 모퉁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겉으론 집처럼 생겼는데 그 교회예요. 애초에 단독 건물처럼 생겼지만 교회 건물이에요. 지하에 본당이 있고 1층에 성도들 그 커뮤니티 공간하고 이제 저기 사무실이 있고 2층 올라가면 목사님 사택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 교회가 합동측 교회였는데 망했거든요. 나갔어요.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무당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쫓아냈대요. 우리가 이겼대. 니들도 까불지 말래 우리 앞에서. 기가 차죠. 근데 너무 폼나는 집에다가 예약 필수라고 딱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실체를 모르면 당하고 살아요. 뭘 뺏기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아는 게 권세다. 그렇죠? 자, 넘어가면 이제 저기 사실은 저거 권세 떼야 되는데 이제부터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신분.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 지금 반석교회 교회가 있잖아요. 해일 정도 치지 않으면요 아마 저기까지 물을 못 올라와요.
그렇게 생겼죠? 막 진짜 막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막 해일이 막 30m짜리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저 위에 있는 교회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신분을 안다는 거는 저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대통령도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저렇게 난리냐? 어제도 국회에서 싸웠더라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발밑에 신분이라는 단단한 발판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한다. 왜? 제 전공이 정치거든요. 자,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분이란 게. 아까 그거랑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보니까 마음이 열리죠? 아까 두가 다 틀린 거 말씀드렸어요. 사탄 앞에 그 무릎 꿇은 그 상태는 진실인데 이제 그거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문제 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한테 가능한 거 오직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 이끌어가는 대로. 뭔지 봅시다 한번 내용을.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거는 내용도 내용인데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모르니까, 하도 못 누리니까, 야 이놈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건데 왜 모르냐? 좀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그 투입니다. 그 투.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제발 좀 알아라. 그 지나가는 그 성적 그거 뭐 하려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3 때 공부 시작했다고. 고3 때 공부 시작해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하세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성전인데, 여러분이 교실에 있으면은 그 교실이 교회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보기만 하면은. 열심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한번 저 말씀 써놓고요, 확인해 보세요. 교실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만 누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복음 누리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이 다 돌아가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이 돌아갑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 여러 시간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래저래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돼서 움직이는 모든 건 다 쓸데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진짜 어릴 때 확인하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저 14장 26절의 키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도를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제가 저걸 언제 제일 실감했느냐? 저는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다락방이 너무 싫었어요. 집회 가면 너무 싫고 막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싫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 들은 말씀도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심겨져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살리시고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길이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그 손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손이 뭐다? 말씀이다. 열심히 있는 말씀. 세상에 아브라함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중간에도 말씀하셨고, 이삭 주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도 또 주시는 거야. 내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거 창조할 때도 주신 말씀이고, 노아한테도 주신 말씀이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우리한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서 보통 나오는 구절인데 스가랴 4장 6절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저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갖고 돈도 없지, 와 보니까 황폐해졌지,
심지어는 노인들은 울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왜 우냐? 아무리 우리가 지어도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따라가지 못할 거다고 울어요. 근데 와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마리아인들을 방해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짓는 데로 돌아갔어. 아,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스룹바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세요. 사람의 모든 그런 불신앙과 뭐 그런 방해 그런 거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거 믿는 사람이 그걸 봅니다. 정말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아, 이거 또 저기 또 됐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게 바로 흑암 꺾는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용히 흑암 꺾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음 받을 자가 누군지가 나타나요. 복음 받을 자가 누군지. 막 대단하게 누가 막 성공을 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저기 막 강당에 올라가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외치는 게 하나님 나라냐? 물론 그런 시간표도 있겠지만 늘상 우리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가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 발견하면 끝이에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믿을 거거든. 원래 이 PPT가 제가 다민족부에서 영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다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실수했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뭡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체험한 시간표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학생 때 본부에서 학업 캠프 할 때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복음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뭔 짓을 했냐면은, 여러분 저기 우리 북스토어 가면은 100장짜리 저기 그 성경 구절 카드 있거든요. 그거를 막 섞어갖고 하나 뽑아. 오늘은 이거 누리자. 아니, 전 그 짓도 했어요. 너무 누리고 싶어갖고. 근데 내가 인본주의 쓰고 싶진 않으니까 막 섞어서 뽑는 거야. 그날 저걸 뽑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맡고 있는 애 하나 초등학생이 덕평에 그 저기 2층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다친 거야. 근데 제가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침에 이걸 묵상했으니까, 야, 하나님 천사가 얘를 보호하셨네. 첫 번째, 걔를 데리고 보건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전달됐거든요. 저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전도를 위해서요. 복음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에게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역사한대요. 천사들이 그날 제가 저걸 확인하고 저 말씀이 평생 저한테 그걸로 각인됐어요. 야, 이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역사하네.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확인했느냐? 여러분 저기 북스토어 가면요, 앞에 나의 복음이라고 저기 뭐 달력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쓴 거거든요. 거기에 365일 매일 구절을 복음 구절을 암송하도록 그 묵상하도록 구절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묵상문 들어가 있는데 그 구절 제가 다 선정했고 원고 반은 제가 썼어요. 반은 나머지는 선교사님 쓰셨는데 저거를 저기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저한테 말씀이 각인됐느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식 출판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작품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뭐 그런 거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작품을 만들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우리 주신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PPT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주보에 있고 어디에나 있는 늘상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의 신분과 권세 파트인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요거를 말씀으로 확인하면요, 이게 평생의 증거가 돼서 이게 뭐가 되냐면요, 든든한 발판이 되는데, 특징이 뭐냐? 딱 그렇게 되면요,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업다운이 심해요. 야,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그 기도하고 나면 막 이만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축 꺼져. 근데 말씀이 단단하게 발판된 사람은요, 요게 딱 베이스예요. 아무리 내려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
근데 그 자리가 남들 볼 때는 서밋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구절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다 외우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거 슬라이드 제가 뭐 선생님들 뭐 이미 드렸으니까 뭐 얻으실 분들 얻으세요. 저 구절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길, 강권하시는 손길, 간섭하시는 손길, 열심히 있는 손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손길이에요. 그거 체험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눈빛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포럼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 축복 주시고 신분과 권세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응답이 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길로 우리 현장을 장악하는 것을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복음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고 그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하기 원하며 정말 그 응답을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확인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우리 중자분들과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들이 앞으로 갈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